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볼 수 있습니다. 열매드리겠죠? 하나님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으되 성자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쓴 복음서에 거하다, 메노라는 단어를 참 자주 쓴다고 저희가 그동안 배웠고요. 그리고 요한 1서 들어가면 이 메노라는 이 거하다, 거주하다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오늘 이런 본문 말씀도 저희들이 이 중요성을 놓치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 믿게 되고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믿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생기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은 꼭 옛 언약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이 임한다. 일시적이며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거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거함의 축복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예배며 특별히 성막과 장막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그냥 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함에 제약이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성전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들과 거할 때 신약의 이 새 언약 백성, 지금의 새 언약 백성과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지금 어떠한 조건을 줬냐면 성막, 성정도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대요.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에게는 있지도 않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구약 말씀에 있지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내가 거하고 네가 내게 거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이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건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 조건 하나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가져다 주는 축복 세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은의 올해 비전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사랑을 더하라. 요한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이죠. 준비하면서 무슨 말?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 믿음의 사랑을 더해야 돼. 그런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실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육신의 장막이 있으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으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한 번 받는 거고 또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Progress.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깊이가 있고요. 신앙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습니다. 17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심판, 이건 종말이에요.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고 이 보세요. 심판날에 이건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이 사랑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말씀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날에? 심판날에도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확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눈으로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진노를 독생자 예수, 내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걸 가져가시는 그 사랑을 이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이 부분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이게 파워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복음은 파워,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 창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완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완겔리온,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파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자도 때로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토픽. 뭐 오늘 이러한 말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뭐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교회들이 약해질 때 뭐가 약해지냐면 복음을 잘 안 전해요. 예수님을 잘 안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이런 거 잘 안 전해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죠. 근데 여러분 꼭 오늘 말씀 붙드세요.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선포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가 나요. 참 희한해요.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의 심령이 약해질 때가 뭐냐? 복음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음에다 뭘 넣어요? 하나를 더해요. 하나를 빼든지 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복음이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요. 이게 이제 복음이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더 얽어매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초조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겁이 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는 이제 알아. 근데 심판에 들어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죄를 갖고 가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꾸 내 능력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확신하지 못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전화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복음 믿으세요. 근데 복음 믿으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해 보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면 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룰로 착각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관계, relationship,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짓느냐?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해요. 짓고 나도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보세요.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무엇이 쫓아내냐면, 무엇으로 쫓아내냐면 사랑으로 쫓아낸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빨리 들어가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가?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믿질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사실은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법적인 사실은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양자죠. 양자의 영. 17절에 16절로 다시 가면 이 양자의 영을 뭐로 부르냐면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사단이 또 여러분들을 꼬셔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죄 짓는 거 봐.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17절입니다)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독생자, 장자죠. 우리는 다 양자들입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특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이게 사실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을 치셨어요. 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약하냐 강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테스트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임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요. 진짜 그 뿌리가 드러납니다. 며칠 전에 자녀와 산책은 아니죠. 등산을 한번 갔는데 집 근처에 있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진짜 불안한 나무들 보니까 이 뿌리들이 다 드러났어요. 뿌리가 땅에 묻혀 있는 든든한 나무들이 아니라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막 햇볕에 드러나고 뿌리가 막 말라갑니다. 신앙은 사실은 뿌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직이에요. 하지만 그 신앙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덜하겠죠, 이제 점점점. 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접붙임 되었다면 여러분은 상속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짓는 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죄 짓는 양자라니까요. 죄를 여전히 짓고 사는 양자예요, 여러분. 탕자와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죄는 지을걸요? 근데 법적으로 이미 트랜잭션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단 말에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의 뿌리가 드러날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드러나요. 18절, 그래서 고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 확신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 갖고 살면 우리가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으로 잠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복음은 파워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떤 능력, 파워 이걸로 생각하면 자꾸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온전한 사랑으로 받게 되는 축복 한 가지가 뭐냐면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20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담대함도 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 근데 사랑이 없다면 이건 뭔가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보세요. 막 선교지에 막 헌신해. 근데 가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 자꾸 미움이 와요. 그리고 사람만 보면 막 정죄해. 사람만 보면 막 비판해. 막 저주해.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혀와 말로 사랑한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나 사랑하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혀와 말로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로마서 1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진 빚이 너무 많아요. 저 진짜 빚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은혜를 통해서 진 빚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셔요.
성도들을 통해서 지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참 성도가 그래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게 때로는 다른 일로 힘이 없을 때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참 힘을 받아요. 참 모르겠어요. 성도 한 사람의 그 한마디, 성도 한 사람의 그 위로가 왠지 모르게 힘이 돼요. 참 성도들을 통해서 빚을 많이 집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두 구절 밑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해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여기다가 빈 공간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인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면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냐면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냐면 장로님도 오늘 대표기도 했지만 그 악인 생각나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다음이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다예요, 사실은. 나머지들 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부모까지 거역해요. 거기다 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 보세요. 감사함이 없어요. 벌어도 감사함이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무정하며. 오늘 좀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이 요 부분이에요. 왜 고통스러워지냐? 무정하니까 그래요. 원통함을 풀기 싫어요.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풀자 안 풀어. 무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모함하여 또 없는 말도 더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사나워져요. 여러분 자신들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나운 존재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나울 때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사나울 때 거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사나울 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얼마나 그 사나운 표정이 어글리한지. 참 어글리해요. 왜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이 최고니까. 이거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에 어느 한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887년이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그 아이가 느닷없이 지붕 스레트를 갖고 갔다가 선생님의 등을 쳐요. 그래서 척추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 선생님이. 상반신이 석고 붕대하고 대소변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학생한테 선생님이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을 하는데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싹 텄대요.
근데 이제 청소부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는데 콧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저보다 환경이 낫고 직업도 낫고 사는 것도 낫고, 근데 왜 나는 낙심하고 살지 그랬대. 왜 나는 포기하고 살지?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뭐가 그리 좋아서 청소를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냐고. 명색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그 청소부 흑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결국 찬송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영적인 충격과 회개를 통해서 무슨 찬송을 썼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예배드리고 드릴 찬송을 지은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늘 함께 계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뭘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정해지는 것. 요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 요거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할 때가 무슨 때예요? 사랑할 때고 두려워할 때가 기도할 때예요.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게 하옵시고 무정하지 아니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사나우지 아니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